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3장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하고 이제 13장 31절입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하고 13장 31절 말씀 같이 1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우신 분들 계실까요? 있으세요? 더우신 분들 있으세요? 좀 더우신 분들은 좀 편하게 옷을 벗으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추우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우신 분들이 좀 참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1장 5절은 이제 첫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장 31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끝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이제 이민 어떻게 보면 3세대 포로로 끌려간 3세대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 시작이 뭐였냐면은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왕 제 20년에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추울 때에 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궁정을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좀 느헤미야는 좀 잘 나갔던 사람이겠죠. 그 궁정에 있었으니까요.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왔지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고향, 그곳, 그 나라 멸망당했지만 포로로 다 끌려왔지만 그곳에 대한 형편을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처참한 얘기를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은 다 불타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느헤미야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었느냐?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어도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 나라로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버리면은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3세대, 이민 3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1.5세만 돼도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민 3세대고 그러고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수산궁에 가서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지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그런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큼은 진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예루살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동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있을 때 대합덕교회라는 곳에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합덕 쪽에 또 시골로 들어가면은 이제 대합덕리가 있어요. 대합덕리.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불이 났었다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 한참 전에 불이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 불이 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불났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이. 그래서 세운 교회예요. 다시 불타서 다시 새롭게.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필동교회가 좀 이렇게 뭔가 뭐 무너지고 뭔가 문제 있다면은 막 기뻐서 춤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눈빛들이 다 황당하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뉴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약간 저는 귀를 좀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게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막 그냥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절대 거기 살아보면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팔레스타인이 너무 잔인하게 또 힘들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기지들을 폭파하는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런 무장 세력들이 그 민간인들을 그렇게 잡아다 끌어다 거기다 눈대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 폭격할 거니까 다 대피하라는 그런 방송을 내놔도 그 어린 아이들을 그런 막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잡아다 눈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것이 참 오해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게 동하겠죠. 그래서 그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괜히 정말 죄송스럽고 슬프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가 슬퍼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먼 곳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들려지지도 않는 소리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제 탄식하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없으면은 저는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은 5절을 빼먹었습니다. 이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정말 믿음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진실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그런 죄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져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마당만 밟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 타락 가운데서 자기를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랑 무관한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해서 이런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됐으니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기가 대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또 가문의 어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며 그 사람을 또 긍휼히 위해서 또 대신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형통하게 되는 거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계속 시작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한 것이에요.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 때 느헤미야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왕이 이제 같이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가까이서 만났을 때에 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왕이, 이런 어떠면은 정말 이 종이 함부로 왕에게 이렇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들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시작을 갖고선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유다 총독으로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예배로 또 회복하며 서자 하고 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개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며 은혜 받고 절기를 지키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죠. 근데 또 어떻게 되죠?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이 느헤미야 13장에 이 타락된 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왕한테 복귀했다가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다시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것을 다시 재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마침표로 끝나야 되잖아요. 뭔가 이것이 내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언가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시작을 가지면서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있어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벽을 짓고, 아니 성전을 짓고 막 부흥이 되고 잘 됐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곳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 전에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지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가 무언가를 끝마치고 내가 끝마쳤으니 이제 좀 내가 편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어떻게 하는가?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함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인생을 우리가 이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번에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이기리 권사님 94세, 우리 박찬수 권사님 101세인가요? 100세인가요? 지금 올해가. 그리고 또 우리 김두수 장로님 93세, 전택수 목사님 92세. 뭐 이제 뭐 70은 명함을 못 내미겠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와, 80세도 많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다 달려갈 길을 가는 거죠. 또 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심서 대장부가 돼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은 언제까지요? 너도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아찔한 게 왜 그런 것이에요? 단지 교회에서 안 봐. 그 사람 다음 주에도 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을 놓칠까 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도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질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뭐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으로 여기고서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니까 끝났어요. 우리 그 양궁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양궁처럼 그 오종역인가요? 딱 마지막 발을 씁니다. 딱 끝. 야, 와, 한 방 딱 끝. 뭐 이랬으면 좋겠어.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뭔가 끝나서 이루고 끝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던 이거 제목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면 우리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끝. 그것만 들어가면 끝인 줄 알죠. 여러분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중 3층, 그러니까 3층에 개척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사택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사택이 있고, 여기 예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나가면 여기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 지나면 이제 세면장이 있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지어 주셨어요. 땅하고 교회 이제 2층 사택, 2층 교회, 3층에는 좀 약간 좀 작은 방 같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옥상이 있고, 교회 지었어요. 그러면 끝인 줄 알죠? 아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잠깐 와서 우리 동문들 모여서 지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데 그때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던 이 사업을 접고 이제 신학을 가셨던 분이 계세요.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래요. 신학교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목교회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반장 돼서 좋으시겠어요. 이 반장이 담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반장 돼서 반장 되니까 또 뭐예요? 또 다시 시작인 것이죠. 가나안 땅이 목표예요. 가나안 땅이 결승전인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서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끝이 아니다. 너는 그 민족 중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절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들어가서도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으로 서야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응답받고자 막 기도하셔요. 응답을 내가 너무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응답이라는 축복을 뭐로 느끼냐면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그것은 벌써 응답이라는 저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응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 그것은 뭐예요? 아직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받아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더 큰 복은 뭐예요?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게 가나안 땅 끝이 아닌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뒤에 수많은 일들, 막 믿음을 지켰던 일들, 막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것이. 그것을 잡으려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난 겁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을 문을 여는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을 이어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요? 다시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에 제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이 예배는 다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은 포로로 끌려올,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새롭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여태까지 막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그것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내 앞에서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전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새로운 능력과 새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대가 돼야 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번의 예배가 나한테는 기회인 것이에요. 지난 날들의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잘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죠. 여러분 실패된 게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되고 실패되고 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여태까지 이제 너의 욕심과 죄 때문에 열려지지 않았던 길들, 그런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열려지고 새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의 예배는 기회라는 것이 기회.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가 정말 의롭습니까?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만하면 뭐 잘났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났다?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연약함을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걸 과연 어디서 채울 거냐 이거예요. 가서 108번 절을 하고 어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매 주일이 귀찮고 힘들고 따분하고 차라리 쉬는 게 낫고 차라리 즐기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매 주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고 열려지진 않는 것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냐고요? 성벽하고 성문 딱 지어놓으면은 난 내 할 일 다 한 것이야. 그러고선 딱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3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뭔가 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런 어떤 끝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다름질과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끝나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같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막 해가지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남의 얘기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우리 얘기네 그러고 보니까. 막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업적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함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참된 영적인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룬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끝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또 복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그 외에 또 다음으로 오는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진정으로 보장하시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